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게 첫 번째고요. 또 4장에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는 사건, 세 번째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네 번째는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여섯 번째는 9장의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기적,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떠한 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가지 기적만 쓰고 있는데요, 그 7가지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그 기적의 클라이막스, 그 기적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사로에게 임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명치호에게 임한 예수님의 역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우리 모두가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는 뭘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왜 신속히 개입하시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요, 그 요한복음에 나온 6가지의 기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6가지의 기적은 다 예수님이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왕의 신하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즉시 고쳐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만나자마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도 도시락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바로 나누어 주셔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가서 그 풍랑을 해결해 주십니다. 소경을 고쳐주실 때에도 그 즉시 눈에 흙을 발라서 고쳐주십니다. 씻으라고 하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번째의 이 이적은 신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느긋하게 하시고 늦추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체하십니다. 어느 정도 지체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는 얘기만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랑하시면서 뭐 하시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시면 바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틀을 거하시면서 바로 안 가시고 고쳐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야 가십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왜 주님 빨리 안 오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또 만나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면 바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는 시간을 끄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지체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도 만나요. 이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몇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강간무소식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질 않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계속 아파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불신이 생길 정도까지 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저 꼭 합격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시험에 떨어지고 합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망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사로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빨리 가지 않으신 걸까요? 왜 오히려 더 우리 생각에는 촌음을 다투는 시간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걸까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찾아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왜 주님은 그때 찾아가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나사로뿐만 아니라 왜 우리 삶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간을 끄시고 지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죠. 마호멧은요, 이슬람을 만든 마호멧은 63세에 죽습니다. 공자는 이 유교를 만든 공자와 맹자는, 공자는 73세에 죽고요, 맹자는 좀 더 길게 살아서 83세까지 삽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습니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33세 죽으세요. 돌아가십니다. 좀 더 존칭을 써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고편이 뭐냐? 바로 이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부활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영화를 소개했죠. 그렇죠? 그 영화를 보고 싶으셔서 찾아보기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영화를 보고 싶으셔서 지금 저장하려고 그거라도 갖고 오셨습니까? 교회 사무실에 있어요. 여러분들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한글 자막을 보길 원하면 한글 자막도 있고요, 영어 자막 원하면 영어 자막도 있습니다. 이미 어떤 분은 책으로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책은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시카고 기자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부활이 잘못되었다,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연구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학자를 찾아다니고 문서를 보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부활을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The Case for Christ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따분한 영화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증명을 하느냐, 하고 싶지 않은데 증명이 되어지느냐, 이
문서들 보면요, 사람이 쓴 문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문서에 보면,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마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누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마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그들이 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본 이야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글이 나와도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너무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서들이 공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증인들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게. 그리고 증인들이 많은 것을 문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건 이건 증인들도 많고 문서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해서 또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까 해갖고 또 연구했는데 죽은 증거가 또 많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는 게 그 영화인데요. 하여튼 그거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러분들 일요일 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줄 아세요?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얘기 안 써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보면 일요일이라 그러면 아, 그분은 교회 별로 오래 안 다니신 분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은 또 주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들 이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평생을 역사적으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유대인 성도들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주일부터. 왜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주일날 봤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하는 날까지를 바꾸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유대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너네는 왜 그날 예배드리냐? 근데 그날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날 예배드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많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요, 사자에게 잡혀 먹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네?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은요, 서서히 정립된 띠오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론들은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이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활은요, 서서히 정립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교부들이 설교하고 제자들이 설교하고 바로 나온 이야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전해진 이야기예요.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왜 3년 반만 그 공생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다른 종교는 종교 만든 사람들이 오래도 살았어요. 참, 뭐 8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정말 장수의 장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왜요? 많이 가르쳐놔야 되니까. 뭐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해놔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3년 반
3년 반의 공생에만 해도 이나프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다 돼요. 대학도 4년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리라. 그것만으로도 파워풀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일도 감동적이고, 그렇죠? 그 역사도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기독교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활의 역사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 없어도 여러분 다 믿었죠. 다 믿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 믿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었다면 진짜 중요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부활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활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는 이런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를 간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묻고 싶어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부활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 사세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 다른 점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게 나사로의 부활의 다른 점이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과 비슷한 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과 굉장히 유사한 부활점이라는 거죠. 부활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사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사로는 얼마나 싫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좋은 천국에 살다가 다시 불려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사로는 왜 불러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는지 이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이 땅에서 부활한 후 계속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한 간증들을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우리 삶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를 이해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전신마비 장인에게 복에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정덕환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은 국민일보에 약 13번인가 연재가 됐던 간증인데요, 이분은 장애인 일터 창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정덕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최연소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올림픽 금메달이 정말 거의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세대 재학 시절에 연습 중에 그만 목이 부러져서
하루아침에 전신마귀뿐만 아니라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명해서 그런지 결혼도 일찍 했어요. 결혼한 상태, 대학 시절에 결혼한 상태로 애까지 있었는데 첫 아들이 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꿈이 사라지고 이제는 유도 선수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형 선고죠. 이분의 삶 속에 있어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시작입니다. 살아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서 10장 13절이었어요. 고린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구절 보고도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난 최악의 상태인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근데 이분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어졌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거부하던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3, 4일밖에 못 산다라고 하던 그가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죽음과 싸워서 그가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해서 결국에는 8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겨우 회복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가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죽음이었죠.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그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소망을 주세요. 그래,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터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래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제는 납세자로서 당당하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여주자 해서 이분이 1983년도에 중증장애인 5명과 함께 3평의 공간에 일과 생활을 함께하는 장애인 공동체 에덴 복지원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공단을 누비면서 일감을 얻어다가 전자제품 조립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사고 난 지 11년 만에 기적적으로 둘째 아들까지 갖게 됩니다. 태어나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전자제품 수출이 타격을 입어서 일감이 떨어지고 7에서 80명 정도 되는 장애인들 끼니 걱정을 할 만큼 일감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그때가 또다시 죽음의 시간이겠죠. 그때 다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무엇을 할까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는데 최고 품질의 쓰레기 봉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수거용 봉투 전문 업체로 만들어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 36개 자치단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해서 연 4,000톤의 친환경 주방 세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복지재단은 장애인 근로 사업장 에덴 하우스와 중증장애인 사업장 형원 등 11개 시설에 496명의 직원과 150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그 장애인들의 꿈의 직장, 국내 최대의 장애인 고용 생산 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만약에 제 삶이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평범한 운동선수로 지내다가 코치나 교수로 지낸 뒤 지금은 은퇴 후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이분의 나이가 만 71세인데 제 의식과 생각은 젊고 생기가 넘쳐납니다. 의욕과 투지에 불타고 있어 정상인보다 더 많은 스케줄과 강연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은혜요,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원망하던 저였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분이 간증합니다. 이런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죽은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삶. 또 다른 한 분의 부활의 삶을 말씀드리면 4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작곡가며 보컬리스트고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해나리 자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재능이 인정받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니까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17세 때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음대에 최연소 입학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 적응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밤마다 술 먹고 파리하느라고. 그래서 대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원래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가정에 태어난 이 딸이 이렇게 방탕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데 바이올린을 치는 왼손이 마비가 오게 합니다. 완전히 마비가 와요. 그래서 온갖 병원을 다 돌아다녀봐도 어느 누구도 왜 그 사람의 팔에 마비가 왔는지를 설명을 할 수,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입니다. 죽은 거죠. 그렇죠. 팔이 마비가 와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절망이 돼서 술에 빠져 삽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해나야, 내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 절망에 들어있는 그 해나에게 그 이야기는 마치 주님의 희망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드리는 동안에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때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년간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했어요.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임재해 주셔서 떨림이 멈추게 하시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해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때까지 널 기다려왔단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해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술도 끊고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마저도 그의 변화를 보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마비된 팔이 갑자기 풀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기만 했더니 죽었던 것 같았던 팔이 살아납니다. 다시 움직여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고 그때부터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바이올린을 전자 바이올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꿔서 교회에서, 군부대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간증과 찬양과 연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홍보대사, 남북평화재단 홍보대사 등 자선단체 등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세례 여러 곳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허락하신 새롭게 태어난 그 팔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 2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삶도 부활을 간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마치 죽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체험한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부활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넘치긴 싫어요 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넘치길 원한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떠올 포인트를, 세 번째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죽어야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물속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몇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실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죽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국들이요, 끝까지 실종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14절에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가세요. 죽었다는 얘기를 꼭 밝히세요. 죽었어! 그리고 가서 얘기하세요. 왜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도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뭐냐? 나 죽어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니까.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하는 게 왜 그렇게 아파요? 그 이유는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죽는 건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장로님의 사건이죠. 목이 부러지게 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팔에 마비가 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을 체험하게도 하시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음을 선택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 할 때 사랑하는 게 나의 감정을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할 때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섬기는 것,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이시기 전에 내가 죽고 주님을 쫓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도 부활의 삶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부활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내 인생의 큰 사건만 경험한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죽는다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체험하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간증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 져야 돼요. 왜 우리는 그랬는데 죽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만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를 씌인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패턴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패턴과 그 방식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살아야지. 우음의 기사로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기가 살아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기 죽으면 안 돼. 기가 살아야 돼. 그렇죠?
네 목적이 살아야 돼. 너는 정확한 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사탄은 우리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좀 더 심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삼으며 어떻게든지 너는 저들을 짓밟으며 저들 위해서 네 욕심과 네 야망을 이루는 것, 그게 네 목표야 라고 사탄은 이야기해요. 이 패턴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짓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턴은요, 생명의 패턴이에요. 나는 죽은 것 같은데 결국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패턴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사탄의 패턴은 죽음의 사망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사탄의 패턴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패턴을,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너는 어떻게 무장 해제를 하고 나는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을 이루세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너는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껏 하나님의 식이나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식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주는 목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 짓밟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떳떳하다라고, 내가 떳떳하게 성공했다라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족이 없어요. 그 인생은 메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삶이에요. 예? 정말 우리 삶은 영적으로 생수가 넘쳐나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삶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삶은요, 그의 인생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혹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우리가 정말 그 목표로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백은 헛되다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은 마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왜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나사로는 왜 그 고통을, 병의 아픈 고통을 통해 결국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활을 통해 그의 친구들, 그의 식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부활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죽이시는 줄 아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로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공식을 알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럴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죽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죽도록 순종해야 돼요.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져야 돼요. 죽을지 모르지만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는 다시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부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부활을 체험한 이유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삶을 그냥 가만 내버려 안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적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랄지 모르지만요,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죽이세요. 그리고 살리세요.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동물 생명이고요, 하나는 식물 생명이에요. 그죠? 동물 생명은 뭐예요? 태어나면 죽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동물 생명이에요. 많은 인간들은 우리는 그냥 동물 생명만 지녔다고 착각해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한테는 식물 생명 같은 모습이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말라서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요. 꽃을 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있어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죽었다는 그 부분이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죽으라 그러면 죽으세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지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그래도 죽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죽어야 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공식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 이렇게 순종하라 라고 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간증이, 부활의 체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